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뜻을 다하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을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영은 있지만 영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활을 따라서 살다가 그대로 죽고 말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것과 같은 영의 기능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있는 것은 애굽 땅을 말하고 11절은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래서 비를 주셔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말을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는데 10절은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파종한 후에 밭에 발로 물대기를 할 수 있는 땅. 애굽은 나일강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나일강의 물이 넘칠 때에 물을 끌어들여서 연못을 만든다든지 호수를 만든다든지 하여간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밭에 물대기를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더구나 애굽 땅은 왕을 신이라 부르는 교만한 땅입니다. 이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셔서 이제 새로운 땅 11절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첫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는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아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왜 우리를 일일이 간섭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것, 그것이 귀찮은 사람은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을 늘 잘 따라가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영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추수할 수 없는 땅. 우리가 아무리 곡식을 잘 심어 놓아 이제 이것을 거두면 잘 수확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하지만 특히 우리 한국 땅에 보면 가을에 태풍이 몰아치면 추수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해 주셔야 되는 땅,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땅이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에 아기는 깨닫지 못하죠.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지금 돌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부모의 눈은 항상 어린 아기와 함께 있습니다. 아기가 무엇을 만지는지, 어디로 기어가는지 늘 엄마의 눈이 아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너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육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육신의 애굽 땅을 떠나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보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모든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겠다 하는 말은 파종할 때 수확하기 전에 딱 맞는 시간에 너희에게 비를 내려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것도 룻이 그저 우연히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룻이 베들레헴 땅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이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 타이밍이 딱 맞았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적당한 때에 딱 맞는 시간에 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늘 부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공고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따라 섬기는 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악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튼 이른비든지 늦은비든지 고난이든지 역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고 가나안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하신 피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에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불신앙으로 사는 애굽의 풍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삶은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삶.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이니까 절대로 가지된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 후에 나를 떠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두 번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게 된다. 가지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지게 된다. 세 번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사람들이 그 말라진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사르게 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아무것도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죠.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옛 애굽을 그리워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무나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삶이 건강을 잃을 수 있어도 물질이 없어질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니 우리의 육신의 삶에 관계없이 천국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비가 그치면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무리 먹을 것이 창고에 가득히 차 있어도 내 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으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희의 생명은 100년 살다가 100년 호의호식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천국 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 나를 이 시간에도 정결케 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에 나를 늘 적셔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단비입니다. 육신의 비는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어서 1년을 먹고 살 수 있지만 성령의 단비는 매일 내려야 내 영혼이 주님의 푸른 초장과 푸른 풀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단비를 매일 내려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음식,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뿐만 아니라 목축도 경험 같이 하니까 들의 풀에 풍성하게 있어서 너희의 소떼와 양과 염소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영적인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셔서 천국까지 이르는 복된 거룩한 삶을 영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